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BBB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비록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지체분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기도를 계속 했었는데, 우리 오프라인 시대 때 이렇게 훈련했던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더 이렇게 은혜가 되고, 더 감사가 큰 것 같아요. 전에는 뭐 이렇게 지역적인 그런 공간적인 그런 제한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훈련받고자 하는 분들은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누구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렇게 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 믿으시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 또 그래서 그런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BBB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모이지? 왜 이런 일을 하지?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품위서를 하나를 쓰더라도, 또 우리가 논문을 하나를 쓰더라도 반드시 왜가 들어가 있잖아요. 정의가 들어가 있고 왜가 들어가 있는데, 정작 자기 인생을 살면서 그런 정의를 내리지 않고 왜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BBB 비전과 전략의 내용은 BBB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참 살기도 바쁜데 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영원한 그 가치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핵심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들이 막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직장을 떠나야 되고, 이제 엊그제도 이제 직장을 떠난 분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많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떠날 예정인 분들, 또 떠난 분들. 그러면서 앞으로 끝이 아니다,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다, 인생의 새로운 후반전을 시작하는 이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그런 환경이 변하고, 여러 가지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죠.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되죠. 사람. 또 한 가지는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환경이 각박하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시지만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훈련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걸 저는 믿기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지혜롭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전이란 뭐냐, 비전이 왜 중요한가, 또 비전의 일반적인 체계가 뭐냐,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 BBB는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역사적인 의미가 어떤 거냐, 또 BBB가 추구하는 전략적인 그런 체계는 뭐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은 뭐냐, 이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사역을 하기에 앞서 항상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건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리더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나눌 수 있는 건 바로 이 앞부분,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크게 어떤 방향성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목적을 잠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 선교를 사명으로 여기는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BBB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모든 회원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BBB 사역 목표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여기서 이제 빨간 글씨로 써있는 걸 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라는 개념, 동일한 방향성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 이 세 가지 단어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강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코로나19라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 많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BTC1, BTC2 또 심지어 상해에서도 오늘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교재의 첫 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죠? 6페이지에 보면 이제 한 청년의 기도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쓰신 이제 기도문이죠. 기도문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4년인가요? 85년인가?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제물포역에 부활절날 아침에 내리게 되잖아요.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나이가 25세였다고 그러죠. 정말 20대의 젊은 청년으로서 정말 이 조선 땅에 내려서 정말 척박하기 그지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내려서 정말 하나님께 이런 정말 비전을 향한 그런 기도를 드렸다니 얼마나.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제 현 시점을 통해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환경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렵고 정말 모든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일터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이렇게 일터에 한국 땅에 와서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터에 파송된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비전이란 이제 내용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항상 내려줘요. 그게 뭐냐? 비전이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한두 분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에 오늘 간증해 주신 김영대 형제님 한번 화면에 이렇게 제 화면에 보이는데 비전이라는 거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씀을 하신다면? 회사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네. 미래의 모습? 미래의 모습. 그렇죠. 미래의 모습. 좋은 답이죠. 미래의 모습이다. 네. 미래의 모습으로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 홍순가 형제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아주 이제 한 차원 더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한번 들어볼까요? 이종찬 형제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 다 비슷비슷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비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면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죠. 사실은 이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굉장히 정의도 다르고 또 일반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BBB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비전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꿈이다, 환상이다, 예언이다, 상상력이다, 큰 목표다, 미래의 모습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비전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죠. 세상에 큰 두 가지 이제 주류가 있죠. 창조론을 따르느냐, 이제 진화론을 따르느냐. 사실은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제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우연히 이렇게 진화되어서 생긴 존재들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존재라는 의미를 논할 자격이 없는 거죠. 우연히 됐는데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오직 창조론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비전을 논할 자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를 했다는 것은 창조자의 뜻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창조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방이나 어디 사무실이나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여러 가지 물건도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하나나 있나요?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무의미하게 재미로 만들어 놓은 거 하나나 있나요? 없죠? 다 목적이 있어요. 다 뜻이 있어요. 만든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만든 이유가 없이 만들어진 여러분 모든 주변의 것을 보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다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것들도 다 만들어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그런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물건이나 이런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억만 배 이렇게 가치가 있는 여러분들이 우연히 된 존재라고요? 그것처럼 큰 사기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큰 사기극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을 따른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 위대한 자각, 위대한 선물이 없는 거죠. 이걸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 이것처럼 위대한 사건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과거에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전도하려고 무지의 애를 많이 썼어요. 대학 다닐 때. 그러다 100점 100패 다 실패를. 얼마나 제가 강력하게 거절했냐면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냐? 뭐 저한테 전도하면 제가 막 그랬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친구들 앞에서 12월 달 이제 친구들 믿는 친구들의 모임에 가서 제가 거기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상처 줬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그랬던. 그런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던 제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렇죠? 다른 사람 부러워할 이유,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이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만으로도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소유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때마다 일마다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킹제임스 버전의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묵시라는 개념이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또 우리가 요엘서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뭐 환상을 볼 거다. 환상이라는 게 비전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영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가 거의 이제 50번 가까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전이라는 개념이 과연 뭐냐? 아까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창조적인 창조론을 이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비전을 논할 자격이 있고, 그렇다면 그 비전의 정의를 이제 내릴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뭐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냥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큰 목표, 이 정도로만 그냥 비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봐요. 비전의 개념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그런 인간으로서 비전의 정의를 바로 이렇게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도 같이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비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비전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발적이고 강한 의지로 추구하는 원대한 어떤 반응 목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나오죠. 자발적이다. 자발적이다. 억지가 되는 거죠. 뭐 마지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자발성이 나오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발성이 있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기 위해서 원대한 꿈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도전하게 되는 거죠.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그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한국 땅에 자기 발을 들여놓는
그런 결단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그 비전이라는 개념을 정의했다면, 그러면 왜 비전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비전이 왜 중요하냐? 그렇죠? 비전이 없는 공동체와 비전을 가진 공동체.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비전이 없는 사람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야 맞죠. 그렇죠? 비전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뭐 방향이 없어요.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그런 사람처럼 막 그때그때 막 즉흥적으로 재미있게 그냥 뭐 사는 거. 우리 마귀의 속임수 뭐 네 가지 속임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뭐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뭐 그렇죠? 다른 데도 구원이 있어. 죽으면 끝이야. 마음대로 재밌게 즐기면서 살아. 뭐 이렇게 마귀들이 항상 우리를 주인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우리를 격려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쪽으로 우리를 항상 이끌어가라. 그렇죠? 그럼 마귀의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절대 걸려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바로 오른쪽 그림처럼 그 자석이 이렇게 딱 끌을 때 전부 그쪽으로 핀이 이렇게 향하잖아요. 이런 개념에 그래서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틀려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창조주의 뜻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뜻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일터의 어느 영역에 있든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일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 벡터의 원리 뭐 물리학에서 그렇죠? 이렇게 운동의 극대화가 선택과 집중의 힘이 다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될 때 거기서 엄청난 뭐가 나와요?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전은 정말 중요하다. 비전을 잃어버린 공동체, 비전을 잃어버린 개인에서 그 안에서는 절대 파워가 나올 수 없는 거죠. 힘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수의 공동체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그런 힘 이런 세 가지 이제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어떤 비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동체의 비전이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 비전의 개념을 이제 이해할 때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부 손을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세요. 그 다음에 남산을 향해서 그 남산이 어디 있는지 그 방향을 가르치세요 하면 이제 딱 이제 전부 눈 감고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눈을 떠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같이 웃고 막 그러는데 남산이 있다고 어디 있다고 다 이해는 하지만 각자가 생각이 달리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비전을 제대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계속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런 걸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훈련할 때마다 이 비전을 서로 공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계속 공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비전이 왜 중요한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면 비전은 우리의 뭐다? 빅보스다. 빅보스다. 전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모시던 이제 회장님이 이제 사원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장님이요, 회장님이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사원들이. 그랬을 때 이제 그 회장님이 명답을 하셨는데 미안하지만 그 여러분들의 답이 틀렸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회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 목회자나 이런 분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정말 건강한 나라이거든요. 리더가 바뀌어도 리더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대로 막 나라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운영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그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비전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도록 돕는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그래서 중요하다. 리더가 바뀌어도 계속 모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비전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비전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일관된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뭐 바뀔 때마다 막 리더가 바뀔 때마다 막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정하고 국가에도 국가의 비전,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고 회사에도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고 또 교육 공동체 안에도 명확한 그런 비전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나라도 많고 회사도 많고 교회도 많죠. 그래서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선택과 집중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방향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뭐 1, 2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긴 기간을 바라보면서 이걸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비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과 제도, 규정, 기준 적용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한방향 정렬을 통한 팀워크. 이제 정말 비전이 있을 때 거기서 팀워크가 일어나고 운동의 극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두 번째 보면 일시적 난관 극복 위원. 어떤 일시적으로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비전이 분명한 공동체, 비전이 분명한 개인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다시 새로운 방향을 이렇게 가져가주는 그런 것이 바로 비전의 역할이다. 그래서 비전은 정말 중요하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어디 가서 정말 아는 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는 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터에 가서. 그래서 이제 비전의 이제 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죠. 뭐 이거 그리는데 제가 이제 그린데 이거 만든 지 상당히 오래는 됐습니다만 이거 그리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컴퓨터 기능이 굉장히 이제 좋았던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저 별이 보이시죠? 별. 북극성과 같은 별이 보이시죠? 비전의 일반적인 체계는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정리가 되죠. 이건 이제 세계적인 이제 그런 이제 비전 이제 이런 것들만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들. 이제 이분들도 다 거의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크리스찬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성경을 통해서나 모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니까 크게 이렇게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면 훨씬 좋겠더라 해서 이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비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전하면 단순한 그냥 큰 목표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비전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뭐냐면 존재 목적, 별과 같은 거. 우리가 그 북극성까지 도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끝없이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잃어버리질 수 않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항상 그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존재 목적, 존재 이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사명, 미션, 이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사명, 미션, 이런 거 해당되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사명, 이유, 미션, 이제 이런 걸로만 이제 비전이 작동이 잘 안 돼요.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핵심 가치. 그 북극성을 향해서 그 방향성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절대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그림에서 보면 길 있잖아요. 길. 그 길을 향해서 갔을 때 그 북극성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가다 보면 에너지만 엄청나게 소모하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고 지쳐버리게 되는. 그래서 항상 그 핵심 가치라는 기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핵심 가치를 다른 말로 뭐예요? 코어 밸류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뭐 행동 강령, 뭐 코드 오브 컨덕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업들도 보면요. 정말 잘 나가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 핵심 가치가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핵심 가치를. 이 핵심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화랑도에서도 보면 세속 5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임전무퇴 뭐 군신유의 뭐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그걸 어기면 뭐가 아니라 화랑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핵심 가치, 그 행동 강령을 어기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조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이제 핵심 가치.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뭐 컴퓨터를 여러분들 쓰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컴퓨터를 쓰는데 정품을 쓸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쓸 거냐? 그럼 다운받아서 쓰면 한 푼이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좋지 않아요? 좋은 것 같지만 법에는 위배되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정직을 만약에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정직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기업일 때 진정한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한 리더 그룹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큰 기업들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작동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도 맨날 비자금 어떻고 해가지고 맨날 감옥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더 남은 게 뭐예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아까 미션, 존재 목적이 너무나 긴 과정이다 보니까 중간 목표를 설정해서 중간중간 이제 크고 이제 담대한 대담한 목표를 거기다 설정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 목표를 설정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장기 목표. 이걸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협의의 그런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하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의 개념의 뭔가가 딱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또 핵심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정해 놓으면 리더가 바뀌더라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그 비전 아까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다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리더가 바뀌었다고 해서 막 그걸 바꿔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존재 목적, 핵심 가치 이 영역은 불변이다. 핵심은 절대 보존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목표가 됐던 여러 가지 좀 더 실제화된 전략, 뭐 이렇게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우리는 전혀 생각지 않는데 코로나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훈련을 한다. 계속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해왔는데 계속 오프라인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 때는 빨리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바로 거기에 걸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대응. 이게 바로 이제 발전을 그랬을 때 거기서 발전을 자극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전의 일반적인 체계는 이런 세 가지 축이 항상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올 수 있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불변. 이것은 뭐예요? 리더가 바뀌어도 불변이에요. 리더가 바뀌었다고 막 바꿔버리면 그게 무슨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는 공동체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을 보존하는 그 영역만큼은 리더가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계속 이렇게 추구하던 모든 사람들, 공동체나 국가, 국민들이 그쪽을 향해서 계속 하고 거기서 어떤 뭐예요? 좋은 문화가 정착이 되는 거죠. 일관되게 그것이 추구하다 보면 하나의 그것이 문화로 정리가 되잖아요. 문화의 힘이 강력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그 재단 쪽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자영업을 한 5, 6년 하다가 또 이제 뭐 재단에 와서 좀 일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런 들어가는 입구 제일 왼쪽에 보면 설립, 어떻게 보면 창립, 회사를 창립한 이제 뭐 취지, 이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보면 미션, 코어 밸류, 비전 이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항상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항상 저거를 보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를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에 보면 뭐예요? 회의실이에요. 회의실. 회의실 벽에도 저게 회의를 하면서도 항상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항상 어느 쪽에 앉혀야 되겠어요? 외부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 회의실에서 면담을 한다. 그러면 저것을 볼 수 있도록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가운데 보면 코어 밸류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생명 존중,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익성, 투명성. 투명성이라는 것이 딱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걸 뭐 제안을 하겠어요? 어떻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핵심 가치를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우리는 그 핵심 가치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일하는 문화가 저기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재단에 부임해서 직원들한테 이제 뭐 이런 비전 체계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리더들부터. 벽걸이가 되어 있는 거죠. 장롱 속에 비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비전에 대해서 다시 이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 모든 의사결정을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니까 훨씬 더 이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임이 가능해지고 유임의 원리가 작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지간한 것은 만약에 이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다면 어지간한 작은 일을 괜히 일부러 다 여기까지 보고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진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정리가 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 비전을 할 수 있는 이제 방법, 4가지 원리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을 그리되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 그 다음에 중간 목표는 미래의 모습부터 거꾸로 이제 설정한다. 그 다음에 목표는 모든 공동체가 동일하게 공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천 계획은 가까운 미래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이제 아무리 화려한 멋있는 이런 뭐 비전 그걸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그 비전은 절대 실행이 될 수 없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목표가 비전이란 원래 굉장히 장기적인 거가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목표를 설정해서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간 목표를 세워. 만약에 서울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서울서 대전까지, 서울서 대구까지 가는 중간 목표를 설정해서 그때까지 가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것이 굉장히 이제 더 동기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리더 혼자만 알으면 안 된다. 리더 혼자만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그래서 비전은 뭐 700번 이상 해야 된다. 그 전문 학자들에 의하면 700번 이상 해야 된다. 완전히 그 세뇌될 정도로 해가지고 딱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비전을 그 관점에서 모든 걸 방향성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세워서 매년 또는 매달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우리가 뭐 하다못해 OT 작성하잖아. OAT 그런 걸 작성해서 1년간 연간 목표 타임 스케줄 뭐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걸 했을 때 100%는 그것을 실행은 못 하더라도 한 70%만 실행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4가지 원리가 꼭 필요하다. 달성을 위해서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비전에 이제 그 데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런 비전을 우리 BBB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왔는가? 우리의 BBB 역사, 그 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BBB가 태동하면서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BBB가 이 사역을 해나가면서 바로 이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임을 시작하게 됐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지상명령, 최고의 사명, 이 부분을 우리가 붙들고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 저 직장 선교대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BBB가 1990년에 태동됐습니다만 1986년에 이미 최봉희 형제님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전을 가진 사람 자발성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혼자 그냥 직장 안에서 최봉희 형제님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방황하는 삶을 사시고, 전에 이제 저하고 막 이야기 말씀 나누시다 보면, 만약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아마 술 때문에 벌써 죽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직장 동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전도에 미쳐서 살았던.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신 거죠. 그래서 금융단 장기 선교 계획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밑에 조그마한 그 지도들이 한국 지도를 해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 다음에 세계 지도를 펴놓고 그런 큰 꿈을 이렇게 꾸게 된 거죠. 그런 꿈을 정리한 내용이 보면 오른쪽 글로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개인 전도 및 제자화로 노란 글씨가 그런 전략으로 직장 선교 운동을 위한 표본적인 모형을 구축해서 이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참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지 어떻게 개인의 생각에서 저런 생각이 나올 수 있겠어요? 참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이제 태동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모임은 이제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연합 사역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1990년 1월에 명동에 있는 향림교회에서 40여 명의 이제 은행 이런 쪽의 형제 자매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첫 모임을 이제 갖게 되었죠. 오른쪽 사진들이 바로 이제 그런 사진. 그래서 이제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시작하고 직장 선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사람 수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 보니까 뭔가 분명한 방향을 정리하자. 그래서 거기서 정립된 게 BBB 철학, BBB 이념 이런 개념을 이제 정리하게 됐죠. 그래서 1990년 90년 중반에 이제 1월 1일 날 강남에 있는 그 요단 출판사에 모여가지고 각 이제 지역 대표, 그때 당시 지역 대표들이 참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눈보라가 치는 그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 토론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수료하게 되면 BTC원 같은 경우는 순장 매뉴얼에 보면 이 원판이 다 거기에 순장 매뉴얼에 들어가 있죠.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러면서 직장사역 실천 원리 이런 등등을 다 정리해 가지고 이제 서로 공유를 하게 됐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BB 철학 안에 보면 이제 우리 모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은 직장 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직장 내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직장 내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로 무장시킴으로써 직장 복음화는 물론 우리 세대에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자 모인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말씀 중심의 초교파적인 제자화 운동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첩됐네요, 표현이. 말씀 중심의 초교파적인 제자화 운동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우리 모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다. BBB가 어떤 모임입니까? 바로 이제 이런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와 있는 교재에 이제 보면 막 가로넣기가 막 나와 있으니까 정신 안 차리면 이제 가로넣기 못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로넣기는 아마 이제 본부에서 그 가로넣기 내용들을 보내줄 수 있죠. 네. 그것을 공유해드리면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BBB 사역 철학이 아까 정리됐죠. 90년대 중반에 정리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리된 내용을, 이게 상당히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어떻게 BBB 비전 체계로 해서 조금 아주 쉽게 누구나 공유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게 바로 BBB 비전 체계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2003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체계를 다시 이제 지구대표들이 처음부터 모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토론하고 하루 종일 막 토론을 하다가 결국 새롭게 정리를 하게 됐죠. 그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세 가지, 아까 존재 목적, 핵심가치, 장기 목표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리했던 내용을 조금 최근 들어서 이제 표현을 다시 시대에 맞게 조금 내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용은 그대로 한데 내용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내용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표현만 시대에 맞게 약간 바뀐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존재 목적을 보면 일터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상명령 성취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질 뿐이죠. 그래서 도구로 사용되짐으로써 우리가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처음에 이거 만들 때 뭐 우리가 성취하자 막 그랬다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성취하냐. 우리는 주체가 아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여라는 단어. 그래서 저런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난 토론 과정을 거쳐서 막 치열한 공방전을 하면서 막 심지어는 이렇게 토론하다가 어떤 분은 막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핵심 가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 행동 강령.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여겨야 될 가치. 이제 이런 내용이 뭐냐.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를 양성하는 거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다. 이 정도 아니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같이 배우되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을 정말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일터 선교사로 만들어줄 도울 수 있는가? 일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는 공동체다. BBB는 바로 그런 모임이죠.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저도 이제 양육하는 형제들을 첫 만남에서 항상 제가 내가 왜 형제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첫 질문을 항상 그렇게 던지는데.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신앙이 아직도 너무나 미약해가지고 제가 신앙을 성장하도록 그런 만남을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면 저는 그런 목적으로 만난다면 저 안 만납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형제를 만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이렇게 돕는, 영적 성장을 돕는 것처럼 형제가 또 누군가를 돕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는 겁니다. 나는 형제가 3년 후, 5년 후 언젠가 누군가를 또 내가 형제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일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형제가 굉장히 이제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고 직장 생활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형제에게 다 쏟아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날 때마다 우리가 단순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애환들 말고 다 같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 만남이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남이 기대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기대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생사는 일터 선교사를 양성하는 거기에 항상 가장 핵심 1순위의 핵심 가치를 두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죠.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우리 삶의 현장, 바로 일터에서 그런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에게 또 우리 주어진 또 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어디서 리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참 저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나도 저분 밑에서 좀 일하고 싶다.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얼마나 멋있어요. 좀 그렇게 눈물겨운 막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꾸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하고 막 사귀고 싶다. 저 사람하고 좀 같이 있고 싶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항상 우리가 손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손해나고 섬기고 그렇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결단코 우리 비비비가 뭐 절대적인 뭐 우리 비비비만 옳다 뭐 그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죠. 우리는 항상 협력 사역을 추구한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교회나 뭐 신회나 선교 단체나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어느 곳이나 같이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공동체에 존재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이것을 항상 우리 끊임없이 잃어버리지 않고 추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이미 그냥 친목 모임 정도 이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기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 교재는 좀 오탈자가 그 인쇄소에서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기 목표 부분은 밑에 세 줄은 지워주세요, 아예. 과거 버전이었는데, 과거에는 뭐 이렇게 모임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거는 별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중심으로 이 표현을 다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표현을. 그래서 세 가지, 개인과 지역 모임, 이 두 가지로만 딱 정리를 했죠.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5년에 1명 이상 재생산은 순장을 양성하자. 그렇게 큰 목표 아니죠? 그렇지만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내가 5년에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놔도 그것처럼 위대한 사역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 몇 명 정도만 정말 제대로 된 한 사람들을 세워놓는다면 직장 떠나는 날 정말 눈물 날 거예요. 눈물 날 거예요.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순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정말 내가 뭐 했지? 남는 건 뭐 퇴직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불행한 직장 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추수할 건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전도 대상자도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주신다고 믿어요.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꿈을 꾸고 그런 사람, 그런 동역자를, 그런 동역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다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역 모임에서 이제 항상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각 순장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순장들을 정말 우리가 배가하자. 2030년까지 2배로 늘리자. 누군가를 계속 양육하는 그 사람들을 2배로 늘리자. 앞으로 10년 동안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믿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부흥이라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요. 부흥은 정말 이게 사람에 집중할 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꿈을 우리가 꾸는 순간 거기서 또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된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정말 막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먼 훗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게 도대체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남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너희가 아니냐. 자랑의 면류관. 유일하게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뭐냐?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들여서 그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함으로써 그 세워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장님을 통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얻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그 헌신하는 그것만 그냥 생각만 하고 바라만 봐도 막 눈물이 나는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을 세우는 그 생명을 세우는 그거 아니겠어요? 뭐를 주님 앞에서 자랑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속할 때 이제 우리 비비 모임에서 사역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해외로 해외 지사로 발령 나기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외로 확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엊그제 이제 그 정민호 형제하고도 이제 교제하면서 그런 19년 동안 상해에서 사역하다가 결국 공안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공안에 끌려가가지고 결국 추방 당했잖아요. 근데 또 감사해요. 19년 동안 그래도 열매를 남겼. 지금 상해에서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제가 떠났더라도 그 남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 이 시스템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화상으로 다 또 교제하고 전혀 상해에 있을 때와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매일처럼 한 사람씩 순장들 맨투맨하고 화상으로.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화상은 절대 검색이 안 된다. 화면을 딱 끄는 순간 사라지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뭐 어렵다.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해요. 그렇죠? 중국 지셀은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오히려. 그런 감시 속에서도. 자, 그래서 우리가 BBU가 추구하는 전략체계 추진 원칙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나 초대교회의 사역의 원리에 충실한다. 이게 이제 추진 원칙.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BBB 비전에 입각한 의사결정,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 닮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한다. 순장을 재생산하는 일터 사역 전문가 양성의 선택과 집중을 한다. 우리가 구제 사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역 아름다운 사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이 일에 집중한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한다.
일터 선교사를 세우는 일에 집중한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협력사역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이제 우리가 목표와 전략을 이제 우리가 이해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how to 방법론이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개인적으로는 1차적으로 스스로 우리 각 개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일터 선교사의 삶을 추구해야 돼요. 여기는 많은 고난과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손해보는 일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포용하려면 얼마나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여러분들이 믿고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직장 동료를 만나든 또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든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신다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 전문가로 성장한다. 우리가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 중심의 초교파적인 제자와 운동 그런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말씀이 기반이 약하면 항상 우리는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하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문가가 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럽니까? 그냥 나 혼자 뭐 말씀에 대해서 잘한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순원에게 한없이 이렇게 퍼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많이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이유도 뭐예요? 훈련받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단순한 신앙 성장을 위해서 훈련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벌거나 뭐 지식을 쌓는 거나 아니면 훈련을 받는 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거나 모든 걸 우리가 얻는 이유는 뭐예요? 나누기 위해서 얻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목적은 딱 한 가지. 우리 순원이 말씀의 전문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그 순원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순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순원들이 말씀 가운데서 막 젖어서 말씀의 기쁨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한다면 그걸 돕는 우리 역할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전문가로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큐티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는 훈련 때만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의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평생 말씀을 배워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모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지역 모임의 그 장기 목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재생산하는 순장 양성에 집중하는 우리 모임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메시지 모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지역 모임이 모이는 목적이 재생산하는 순장을 양성하는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렇죠? 여기에 정말 핵심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젊은 세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높은 그런 그 모임 운영을 추구하느냐.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그냥 버전으로만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여기는 아닌 게 비하면서 다 떠나버리는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아이고 여기는 그냥 노인들이나 올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도 한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왔을 때 그들이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본부가 할 역할은 뭐예요? 현장 사역의 그런 여러 가지 필요들을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우리가 위성으로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지금 여기 사무실에 보면 옛날 사무실의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사무실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여기 스튜디오가 되어버렸어요. 이 앞에 조명이 비치고 큰 모니터들이 있고 전부 헤드폰 끼고 지금 주변에 우리 간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어쨌든 그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교계, 학계, 선교의 우리 선교단체 등과 사역 전략을 기꺼이 우리 사역 경험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해서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 전략이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핵심 역량, 그것 때문에 가장 큰 핵심 역량,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의 역량이 뭐냐?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첫 번째는 탁월한 현장 제자사역, 지역 모임에서 탁월한 현장 제자사역, 계속 끊임없는 재생산하는 순장을 키워내는, 어디에 가서나 주도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본부의 전문화, 협력사역의 아까 활성화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훈련원의 이제 지역별 전문화. 훈련원도 이제 지역별로도 이제 각 지구별로 이제 다 훈련이 운영이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지역별 전문화로 가려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온라인이 되면서 또 이렇게 연합도 할 수 있고,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 나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너무나 막 감동스러워. 바로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장점. 졸지도 못하잖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실천 목표가 나오죠. 실천 목표.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보면 이제 8가지 축이 있죠. 8가지. 뭐예요? 가장 핵심 축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역 가운데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사역, 여러분들 훈련하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함께, 성령님 정말 이 모임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정말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훈련과 양육과 궁극적으로는 파송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개념의 실천 목표를,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끊임없이 자기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다. 목표다. 실천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목표를 좀 더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우리는 제자화 운동 모임이라고 그랬죠. 제자화 운동 모임. 그래서 우리 일터에서 불신자를 전도하고 초신자를 양육하고 또 제자로 무장시켜서 일터 선교사가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는 거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사역이 이제 여러분들의 교재는 안 나옵니다만 이제 기본 플로우가 뭐냐면 이제 본부와 지구는 이제 영적 지원소가 된다.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현장 사역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역할. 뭐 교재를 개발한달지 아니면 뭐 훈련을 이렇게 운영을 한달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달지 이런 등등의 역할들을.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모임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막 사역을 하다 지치고 힘들고 뭐 할 때 지역 모임 와서 재충전 받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그래서 영적 충전소, 회복하는 장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또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적 전쟁터의 역할을.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임에 오시면 이제 이런 체계를 가지고 보통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다는 할 수 있죠. 모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제 이런 방향성을, 순원을 이렇게 양육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이렇게 BTC1 훈련에 이렇게 참여시켜서 훈련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리더로 나중에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생산하는 그런 순장으로서 계속 성장하도록 돕는 이런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재생산하는 순장을 계속 세우고 있는가?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 정리를 한다면 이제 그림에 딱 이제 정리가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맨투맨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 이런 사역,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목표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방법들이죠. 방법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현장 제자 사역 이거를 계속 지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핵심 전략은 뭐예요? 계속 승법 분식 전략, 배가하는 전략, 사람들을 세우는 전략. 그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표가 뭐예요? 재상산하는 헌신된 일터 선교사로 양성하는. 거기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인 존재 목적인 뭐예요? 일터 선교를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그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성이다. 이 그림 하나에 우리의 BBB 비전과 전략의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BBB 각 조직과 회원의 역할과 책임. 그럼 여러분들 각자는 결국은 어떻게 이제 이런 비전 체계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우리가 추진 원칙에도 정리됐습니다. 그거와 약간 이제 많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에, 초대석 교회의 사역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 또 BBB 비전에 입각한 의사결정, 의사소통을 한다. 그 다음에 직장 내 재생산을 통한 핵심 일터 선교사 양성에 집중한다. 그 다음에 사역 형태를 단순화, 표준화를 통해서 일터 사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죠? 그 다음에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 시간을 절대 확보해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성경 공부, 성경 말씀에 대한 전문가로서 성장시켜 나가는 그것이 스스로가 이제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본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민첩하게 대응해서 현장 제자사역 지원을 강화하고 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교회와 선교단체와 또 신의회와 학계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그런 것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역을 공유하고 전략을 공유하는 그런 협력 사역을 강화해 나가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각자가 또 역할을 해야 될 몫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적용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 두 가지. 우리 여러분 교재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BBB 비전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한 것은 뭐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BBB 비전의 내용을 나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아무리 화려한 그런 비전이더라도 우리 각자 각 개인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벽걸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다는 적용하지 못하도 한두 가지라도 정말 깊이 있고 내가 적용해 정말 끊임없는 그런 자기 자신과의 그런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글을 같이 읽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 바친 우리의 어떤 희생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스터드라는 이제 선교사라는 분이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참 감동적이죠. 이분도 굉장히 인텔리 중에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선교사 이제로서 삶을 다 살아냈던 위대한 그런 분이시죠. 이분의 그런 뜻, 비전과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일터에서 그런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 믿지 않는 그런 동료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그 일터 선교사로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또 이렇게 훈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 서울 또 강북, 강남 또 심지어는 상해 또 주부 모임 등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0여 명의 우리 귀한 지체들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프라인 시대에서 진행되는 훈련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각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공동체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아버지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생명이 다시 주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훈련생들과 섬기는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일터 선교사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들과 또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훈련 과정을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비전에 대해서 강해 주신 우리 순자님께 우리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힘든 축복의 통로